드리게 되었는데,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1절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일의 기쁨을 맛보려면 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재미있게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재미있어야 하면 재미있는 일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있는 일들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삶의 목표로 정했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왜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년에 접어들어서 지독한 우울증과 허무감에 빠져있던 철학자 크리스토퍼 해밀턴은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이기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면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외적인 성취 또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성취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이나 재미는 놀라울 정도로 쉽게 잊혀진다. 하지만 삶을 살아갈 만한 가치를 만드는 데 대한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 역시 인생의 소소한 재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소소한 것에서부터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소한데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재미를 찾아야지, 큰 것에서부터 재미를 찾는다면 그 재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많은 재미들 있는 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돈 모으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자식 키우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땀 흘리는 재미, 운동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어떤 분들은 뒤로 걷는 것도 운동이 된다고 그래갖고 까꿀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넘어지시면 아주 그냥 골절상 입어가지고 돌아가시는데, 뒤로 걷는 게 운동이 된다고 그러니까 까꿀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재미삼아서. 늘 이렇게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일들도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재미란 바로 예수 믿는 재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재미,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이 재미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재미를 본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10월 달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을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생각은 어찌 보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지 않게 사는 것과 복되게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복되게 사는 것보다 힘들지 않게 사는 것을 더 원합니다. 그렇다면 힘들지 않게 사는 것과 복되게 사는 것, 그것은 어떤 삶일까요? 즉 편안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광고에 보면 쿠쿠와 또 쿠첸이라는 그 밥솥 회사들이 서로 자기 회사의 밥솥이 좋다라고 그 경쟁으로 광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삼성 핸드폰과 아이폰의 그 광고 선전을 보면 서로 자기의 폰들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은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것들이 편안한 삶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쿠첸을 쓰면 어떻고 쿠쿠를 쓰면 어때요? 삼성을 쓰면 어땠고 또 아이폰을 쓰면 어때요? 이런 것이 복되게 합니까? 단지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의 인생은 편안한 삶을 살게 되어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 말은
힘들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편안하다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무엇로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멍에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십자가가 다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벗어던지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짊어지는 것이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아픔과 고난을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과 교훈을 주시고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지금은 아픔과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나중에는 기쁨과 소망이 되었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지금 아픔과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나중에는 기쁨과 소망이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오늘 비록 고통과 아픔 속에 살지만 내일은 기쁨과 소망 가운데 누리며 살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잠시 누리는 평안과 안락함보다는 나중에 영원히 누릴 기쁨과 행복이 더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과 부모를 떠나서 알 수 없는 땅, 고난의 땅,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가 그냥 자기 고향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땅, 미지의 땅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을 것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삭을 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정든 고향을 다 버리고 아픔과 고난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후에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내어주는 아픔과 고통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축복 가운데 행복을 누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모세는 어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에 뛰어서 온갖 부귀와 행복을 누리고 살았지만 날마다 노역하며 시달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아픔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나중에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있었고, 이 밖에 욥이라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현재의 고통과 아픔을 택하여 나중에 기쁨과 행복을 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수없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가득 써 놓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 나중에는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9월 1일부터 페루 리마에 있는 신학교 강의차 2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2주 후에 또 2주 동안 한국과 또 캄보디아를 다녀왔어요.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자들을 교육시키려 가는 일인데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비행기만 몇 시간을 타냐면 19시간을 타고 가는 거예요. 한국 가는데 13시간, 거기서 6시간, 19시간을 타고 가고요. 그 3박 4일, 4박 5일 동안 얼마나 그 더운데 힘들겠어요. 그 캄보디아는 그래도 리마는 괜찮은데 캄보디아는 아직도 열악한 환경입니다. 막 모기, 개미, 바퀴벌레 엄청나게 드글드글 끓는 곳이
여러분 캄보디아인데 왜 제가 그것을 가겠어요? 목소리가 다 변하고 지치고 힘든 일을 왜 택하겠습니까? 예? 교인도 별로 많지 않은데 왜 목사님은 교회를 자주 비우시느냐고 하는 원성을 왜 들어야 되겠어요? 왜 그 많은 경비를 들어가면서 또 가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키는 그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지식이 없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를 좀 알려주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거기 이 뒤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오늘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미래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 안 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직장은 쉽습니까? 사업은 쉽습니까? 가정은 여러분 이끌어가기가 쉬워요? 교회생활은 뭐 쉽습니까? 이 세상에 쉬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주어진 우리의 사명, 끝까지 우리가 이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지고 간다면 그 뒤에는 아름다운 열매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 주님이 택하신 그 아픈 선택과 그 고난의 선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이면 그 누구도 십자가에 달리지 원키를 않았던 그 고통을 주님은 손수 택하셔서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기쁨이 되는 승리의 비결이 되는 교훈을 우리에게 똑같이 알려주시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은요, 자기 몸무게로 인하여 당하는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으로 인한 목마름도 있어요. 그리고 독수리 나와 눈을 파먹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다 마치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들의 가족들은요, 어떻게든지 그 로마 병정들에게 뇌물을 주고서라도 자기의 가족들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편히 죽을 수 있도록 무엇을 주었냐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마취약을 주어서 고통을 좀 편히 면케해 주려고 했던 그 당시에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취제를 그 사람들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모략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23절은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마취제로 인하여서 몽롱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아픈 선택이었고 너무나도 힘든 선택이었어요. 머리는 가시관 면류관으로 말미암아 피가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등에는 짐승의 뼈와 납덩어리로 만든 채찍으로 인하여 3시간가량이나 모질게 맞았습니다. 온몸이 피로 뒤덮먹이 되어서 처참한 모습은 인간이 견디기에 한계를 넘어선 고통이요 아픔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마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참으셨어요. 양손에는 대못을 받고 발은 푹이어져 또다시 대못을 박혀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아픔을 택하셨습니다. 얼마든지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끝까지 고통을 참으시면서 엘리 엘리 사막다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그 고난을 참으셨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어째서 모략을 탄 포도주 마취제를 거절하셨을까요? 지금의 잠시 편안함보다 나중에 더 큰 기쁨과 승리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내일의 기쁨이 되고 무엇을 선택하는 삶이 나중에 기쁨과 행복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쓴 마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일의 기쁨을 맛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감정대로 살지 않아야 내일의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과 성정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어요. 그 이유는 감정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끌리는 대로 끌려다니며 사는 것은 아픈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의 선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내가 내 몸을 쳐도 복종케 하는 것이 정말 아픈 선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뭐라고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건대 고천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그 고통을 뒤에 있었던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으로서 길기야 다수에서 태어나 그 성에서 자란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히브리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는 그 고통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일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더라고 그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은 기록해 놨습니다. 같은 민족에게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뻔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감정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감정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구약에도 나오는데 바로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그 고난을 누구한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보통 자식을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자식의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 탓이지 하면서 자식의 잘못을 돌리지 않아요. 부모는, 진정한 부모는.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자식의 반란으로 인해서 맨발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신하였던 시므이까지 이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렇게 이 다윗을 모욕을 하는 겁니다. 오직 못났으면 자식한테 버림을 받고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냐 하면서 다윗을 저렇게 모독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다라고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염장을. 지금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판국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들끓겠어요. 얼마나 화가 들끓었는지 그의 그 장군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 옆에 있던 신하가 보니까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오는 거. 내가 봐도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의 목을 당장 베어오리까 할 때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감정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떨 때는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버리고 싶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눈을 찌르고 막 귀를 파내고 그냥 꼬집고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감정대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여 했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다, 내 탓이다, 그러니 내버려 두어라 하는 감정을 추스리는 이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승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화를 내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견디면 모든 일이 해결될 텐데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화를 내버리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그냥 시부모 관계가 멀어지고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성도들의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대로. 믿습니까? 이러한 감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끝까지 참고 견뎠을 때, 나중에 이 반란이 평정되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안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시므이가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모습들이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감정이 앞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시고 감정을 추스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욕에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뉴욕에 가면요, 3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3개의 공항이. 케네디 공항이 있고 뉴욕이라는 공항이 있고 또 하나는 라과디아라는 공항이 있어요. 이 케네디 공항이라는 공항과 라과디아라는 공항은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는데, 케네디는 누구예요?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고, 이 라과디아라는 그 공항 이름은 또 라과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공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과디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가 시장이 되기 전에 원래 재판관이었어요. 이렇게 입식 재판을 하고 이렇게 뭐 우리가 그 약식으로 이렇게 재판하는 그런 재판관이었는데, 오늘 한 노인이 빵을 훔쳐 먹다가 걸려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라과디아라는 그 재판관은 어떻게 재판을 했냐면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재판을 했습니다. 어차피 도둑질한 것은 죄를 받아야 되니까 10불에, 그 당시 10불의 벌금을 내렸습니다. 근데 돈 1불이 없어서 빵을 훔쳐먹는 이 노인이 무슨 돈을 낼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라과디아라는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빵을 훔쳐먹게 한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벌금은 내가 내겠습니다 하고 10불을 꺼내서 이 사람의 벌금을 내줬어요. 그리고 석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감동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돈을 걷었는데 그 당시 470불을 걷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러한 감정을 이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사람이 나중에 시의원으로 나가서 시장으로 나가가지고 당선이 되어서 뉴욕의 시장이 돼가지고 그의 이름을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감정대로 이 사람의 일을 행했더라면 너 잘못했으니까 너는 감옥에 가야 돼, 구치소에 들어가야 돼 하고 그대로 감정대로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장 화를 내고 당장 못 참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감정을 잘 추스린다면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화난다고 화내고 싫다고 표현하고 이 감정대로 살면 결국은 후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대로 살지 말고 우리의 본성대로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습관대로 살지 말아야 내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오늘 이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습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유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욕을 하냐면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저자, 거짓말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하는 저 허풍쟁이, 이러면서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답게 살지 않고 마치 동물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습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 십자가 고통이 심해서 마취제를 먹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습관을 거절하셨어요. 주님은 그 당시 습관대로 살지 않냐고 아픔과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지금도 습관대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는 습관을 거절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잘못된 습관을 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늦는 그 습관 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교회에 늦는 사람들을 보면 맨날 늦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은 맨날 습관처럼 욕해요. 남 흉보는 사람들도 매일 습관처럼 남 흉봐요. 예? 그리고 습관처럼 매일 죽겠다, 못 살겠다, 아프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습관대로 한번 못 살겠다 그래 보세요. 오래 못 삽니다. 예? 우리 어머니는 96세까지 사셨는데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이고 살겠네 그래가지고 96세까지 사셨어요. 당뇨가 젊어서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 주사 맞아가면서도 96세까지 사신 것은 아이고 살겠네를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남 욕하고 습관처럼 욕하고 못 살겠다라고 맨날 습관적으로 얘기하면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줄로 믿어요. 습관이 그 사람을 주관해가지고 못 살겠다 그러면 못 살고요, 아프다 그러면 맨날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안 아프다 한번 해보세요. 아파도 안 아프다 그러면 아픈 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죽겠어 그러면 곧 죽을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습관대로 살지 말아요. 습관대로. 이제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은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욕했을 때 그 모습을 예수께서는 보시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습관대로 절대로 살지 말아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해리 리버맨이라고 하는 폴란드의 출신의 화가가 있었어요. 이분은 9살 때에 단돈 5불을 가지고, 그 당시니까 옛날 100년 정도 넘었을 때 5불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500불은 넘겠죠. 그런데 단돈 5불을 가지고 미국 뉴욕의 맨하탄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배운 게 있어야죠. 가진 게 있어야죠.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면서 74세 정도까지 구멍가게에서 평생을 습관대로 살았어요. 습관대로. 예? 그냥 오면 팔고 안 오면 말고 이런 습관대로 그냥 뒤면 되는 대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74세가 돼가지고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동네 그 노인 가서 파크에 나가서 노인정에 가서 뭘 하냐면 체스를 뒀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습관처럼 하는 것이 이 체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하고 체스를 둔 친구가 아파서 나오지 못해서 우두커니 먼 산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어떤 도우미가, 어떤 그 자원봉사자가 그렇게 있지 말고 그림이라도 한번 그려보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74세 그때 이후부터. 그래서 몇 살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냐면 81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81세부터. 그래서 무려 101살까지 죽을 때까지 20년을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얼마나 주옥 같았던지 이 사람을 나중에 미국의 시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겨우 20년 동안 그림을 그려서 22번의 작품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림은
없어서 못 볼 정도로 그만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옛날 습관대로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구멍가게나 하고 허송세월 보내고 체스나 두던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젊어서부터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면 미술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그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아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대로 살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말씀 보지 못하는 습관이 있으면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으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전도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으면 전도하는 습관을 가질 때 나중에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행여나 잘못된 습관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이 10월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살지 않아야 내일을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식과 판단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욕하고 지금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편견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과 같습니다. 어떤 형식이나 관습에 따라서 살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든 주인들처럼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면 얼마나 편하게 죽을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편안한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편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현재가 좋다고 영원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 모략탄 포도주를 받으셨다면 6시간 동안은 아마 편하셨을 거예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에서 유언으로 남겼던 그 유명한 십자가상의 치료는 여러분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온 인류에게 전해주시는 주옥같은 핵심적인 구원의 메시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이고, 주님 옆에 달렸던 강도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편한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찾고 환난을 택해서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애쓰셨던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못 판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냐고 끝까지 일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불렀던 찬송가 22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이 찬송은 페니제인 크로스라는 그 여인이 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이 여인은 태어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마치 헬렌 켈러처럼 그런 삼중고를 겪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그냥 그 장의자처럼 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 그냥 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예?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피눈물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면서 기도할 때 그녀에게 영감이 넘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하고 작곡을 하게 되어서 쓴 찬송이 22곡이나 되는 거예요. 22곡이나. 몸이 튼튼한 우리도 찬송가 하나 쓰기도 힘들고 부르기도 힘든데, 눈도 멀고 귀도 멀고 말도 못하는 이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인은 있는 대로 자기 인생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짐으로 말미암아 주옥 같은 찬송을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다라고 고백했던 이 여인의 고백이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원망스럽고 원통하지만 그 고통 그 아픔을 오히려 선택해서 나중에 우리는 다 웃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고통과 아픔을 택해서 오히려 승리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대로 우리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첫째는 감정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습관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잘못된 판단으로 살지 않는 것임을 오늘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기쁨이요 내일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